예배 시간이 주의 복음의 말씀, 예수의 복음을 듣는,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우리의 삶 속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능력, 치유의 능력, 언약 성취의 능력을 회복하는 귀한 예배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 그 어떤 방법이 아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에 큰 은혜와 증거 누리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2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쉼이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쉼이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은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은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사절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어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우리 후렴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몇 년 전에 만났던 사람이 좀 생각납니다. 조현병으로 정신적인 어려움에 참 겪고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교회를 나오면서요 계속 복음을 들었던 분이었는데요. 이분에게 또한 조현병이 다시 나타났을 때 함께 우리 불렀던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었었습니다. 그분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계속 확인시켜주는 것이 답이다 이 생각을 좀 갖게 되었고요.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바울이 다른 곳에 가서 어느 곳에 가든지 다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날마다 전했을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544장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참아도 못하네 오직 믿음으로 예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544장입니다.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아멘.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예수밖에 없네.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참아도 못하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참아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 우리 다시 한번 믿음 고백합니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멘. 우리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예수 이름만 강론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이를 날마다 누리게 될 때 현장은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어지고 전도의 문이 열리는, 모든 사람이 듣게 되어지며 말씀이 흥하여 힘을 얻는 놀라운 은혜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나를 정케하기는, 나를 정케하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평안함과 소망은,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아멘.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우리 인생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복음만 늘 충만할 때 내가 치유되고 우리의 현장이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성령의 한 사람 간절히 찾고 계시는데요. 우리 이 시간 강단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시간
현장에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예수의 이름만, 그것을 날마다 선포하는 귀한 전도자, 이 비밀로 말미암아 모든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에 치유받으며 하나님 나라 힘하고 병든 자 일어나고 전도제자 일어나며 전도문 열리며 언약성취 이루어지고 말씀이 흥하여 힘을 얻는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 누리는 우리의 삶, 이 비밀 누리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 전하신 귀한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예수의 이름만 날마다 선포하는 한 사람 하나님 간절히 찾으신 줄 믿습니다. 이 예배 시간이 이 일에 우리 인생이 완전히 결론 내리게 하여 주셔서 현장에서 말씀으로 예수 이름으로 늘 날마다 선포하는 우리의 삶 통하여 우리 현장에 치유된 역사, 흑암이 떠나가는 역사, 현장을 살리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한 답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완전한 치유가 오직 예수를 날마다 우리의 현장에서 말씀으로 누리는 것이 완전한 답인 것임을 우리에게 언약 붙잡게 하신 하나님, 이 예배 시간, 말씀 듣는 시간, 말씀 붙잡고 우리의 현장에서 선포하는 이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2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우리 사도신경 신앙고백을 드리시고 이어서 대표로 이인수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영적 질병, 정신 질병, 육신 질병이 가득하며 거짓 치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혼미케 하는 이 시대에 정확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교회 축복 누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흑암은 종교 치유의 방법으로 가문과 지역과 시대를 장악하여 모든 사람들의 영혼, 육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예통한 마음으로 복음 치유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나의 가정, 가문과 지역 현장에 강력하게 임하는 것이 바로 복음 치유임을 믿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날마다 평일교회 예배 속에 있게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주의 말씀만 전하는 전도자의 삶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때 우리의 다섯 현장에 흑암 역사가 결박되며 전도 선교의 문이 열리며 말씀이 힘있게 흥황하여 치유 전도의 축복 누리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닌 영적 영향력을 누리고 끼치는 성령의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충만한 성도, 예배에 감동되는 성도, 현장에 애통한 성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오직 복음만 선포하시는 우리 귀한 목사님께 성삼위 하나님의 오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 받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은 나의 언약으로 견고하게 하옵소서. 말씀 받는 이 시간에 우리의 염려와 예 체질과 불신앙이 치유되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치유를 되찾기 위한 영적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의사가 아닙니다. 하지만 공생애의 대부분의 시간은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신 시간이었습니다.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을 치유하시고 낫게 하시고 도와주셨던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럼 우리 이해해야 되겠죠. 왜 예수님이 치유 사역을 하셨는지. 거기는 세 가지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치유야말로 큰 전도의 문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본 목적은 전도자였습니다. 전도를 위해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치유라는 것이 굉장히 큰 전도의 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역시나 예수님 치유 앞에 수많은 사람이 와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게 되어지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치유야말로 우리에게 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어떤 힘이 다른 힘이 없습니다. 그런 현장의 증거, 치유의 증거, 병 낫다 기분 좋다가 아닙니다. 역시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이 현장에서 역사하셔서 저 못 보는 자를 걷게 하시고 승리하신 주님이십니다. 이와 같은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확립되어지는 힘이 치유의 역사에서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치유야말로 성도에게 큰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인생
성도의 참다움 같이 치유 속에서 힘이 되어지고, 치유로 은혜가 되어지고, 치유 통하여 존귀한 자가 되어지게 되어지는, 이렇게 성도에게 힘이 되어지고 전도문이 열려지고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는 이런 치유. 그런데 예수님은 한 가지를 더 보여줬습니다. 천장에서.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 귀하고 귀한 치유의 축복을 성도가 다 빼앗겼다는 겁니다. 잘못된 우상과 이단과 바알세불이, 귀신 역사가 현장을 그 좋은 치유라는 것을 가지고 장악하고 빼앗아갔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마가복음에 예수님은 내보내면서 귀신을 쫓아내라, 그리고 치유하라, 뺏어내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초대교회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뭐 한 자입니까? 치유 역사를 한 겁니다. 사도행전 3장에 못 걷는 자를 치유하고, 8장에 못 걷는 자와 중풍병자를 치유하고, 가는 곳마다 초대교회가 치유를 했던 이유, 바로 주님이 주신 거예요. 역시나 그런 치유에 나가는데 5천 명이 회개하게 되어지고, 믿는 죄 백성들이 막 힘을 얻고, 주여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주님 괜찮습니다, 주의 종들로 담대하게 복음 증거하고 손을 내밀어 병든 자를 치유하게 없어서 막 힘이 나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인생의 가치와 축복의 모든 것을 다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왕 앞에 서고 싶고, 왕에게 인정받고 싶고, 왕을 인도할 만큼 축복받고 싶습니까? 우리 주님의 마지막 계획과 방법은 치유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떤 치유를 마음에 담을 것인가, 우리가 현장에서 어떤 싸움을 할 것인가 마음에 담고, 여러분의 인생이 치유를 깨닫고 우상과 이단과 사이비에게 빼앗긴 치유를 회복하고 응답받는 존귀한 죄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치유를 되찾기 위한 영적 싸움. 우린 지금 그 싸움을 해야 됩니다. 치유를 되찾기 위한, 사단에게 빼앗겼는데, 도적이 와서 빼앗겼는데 그것을 되찾기 위한 영적 싸움입니다. 서론입니다. 치유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 말은 이 땅의 치유자는 오직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참 치유는 오직 예수로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증거입니다. 첫 번째, 오실 메시아 예언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 오후 시간 기억하시죠? 이사야서 그 암담한 때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언했는데, 처녀 동정녀 마리아로 오시는 분이기도 하고, 다윗의 씨로 오시는 분이기도 하고, 또 하나가 뭐였죠? 이사야 53장 5, 6절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죄악은 영적인 것이고 평안은 마음의 것이고 나음은 육신의 것입니다.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는데, 그가 버림받고 십자가에 죽임당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질병과 재앙과 저주를 끝냈다는 거예요. 왜 이단과 사이비의 치유가 안 맞는지 아십니까? 안 맞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우리를 진정으로 치유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재앙과 죄악과 저주와 고통을 끝내놓으시고 다 이루신 분만이 진정한 치유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가운데 중요한 게 뭐였냐? 치유의 능력으로 임하신다 하는 거였어요. 두 번째입니다. 치유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 5절 내용으로 씁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왔습니다. 스승님, 그리스도가 온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럼 가서 한번 물어봐라.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듣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지금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내가 그리스도신 것을 증거하고 싶은데 뭘 갖고 얘기한 겁니까?
아, 내가 능력 많아, 내가 물 위를 걸어가, 내가 힘이 있어, 내가 설교 잘해, 이거 말한 게 아니고 귀머거리가 못 걷는 자가 소경이 병자가 낫고 되는 걸 통하여 내가 메시아인 것을 알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서 치유는요, 트레이드마크입니다. 예수님만 치유자예요. 예수님만 치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판결하는 기준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 소경이 보고 안진뱅이가 걷고 문둥이가 깨끗해지고 귀머리가 낫게 되어지는 이런 치유 역사. 여러분 인생과 가정에 이런 치유가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세 번째입니다. 치유의 능력을 받은 성도입니다. 예언되었던 치유자, 이 땅에 오셔서 치유하셨던 치유자 예수, 그리고 이 치유 능력을 성도에게 줬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6장 15절 18절 보니까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언되었던 치유의 능력을 이 땅에 갖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치유의 주권자신 그분이 이제 그 치유의 능력을 여러분에게 줬다는 겁니다. 성도는 이런 축복을 받은 귀한 존재입니다. 이 땅에 치유할 수 있는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성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능력이 와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 그 능력이 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되찾고 회복하자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이단과 우상에게 빼앗긴 치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귀한 치유를, 힘 있는 치유를, 우리를 더욱더 힘있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복받게 하는 치유를 성도가 이단과 사이비에게 다 빼앗겼다는 겁니다. 왜 이단과 사이비가 부응합니까? 교리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뭔가의 능력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병을 치유하는 겁니다. 사람은 내 병 낫다, 뭐 예수님, 부처님, 뭐 알라, 뭐 천지신명 안 따집니다. 내 병 낫게 한 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조롱함에도 불구하고 이단과 사이비에 가서 일평생 매이는 이유가 거기에 응답받으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는 이런 내용 나옵니다. 주님, 마지막 때 어떤 징조겠습니까? 주님이 첫 번째 말씀한 게 뭔지 압니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게 주의해라. 사람들이 와서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야 하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근데 믿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보겠게요.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이단과 사이비가 거짓 표적, 거짓 기적, 거짓 능력, 치유의 거짓 능력으로 세상을 속이고 혼미케 하는데 할 수만 있다면 택함 받은 주의 성도까지 여기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어떤 시대가 온다고요? 예수님 첫 번째 경고, 사람 미혹받지 않게 주의해라. 뭐라고요? 이단과 사이비가 나와서 갖가지 능력과 역사, 거짓 표적, 거짓 기적이거든요. 이걸 보이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는데 불신자 넘어가는 건 이해하겠는데 택함 받은 성도까지도 넘어가고 속임당하고 실패하게 된다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주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 역사에 불을 끄집어내고 능력을 행하고 병을 치유하고 이 사단의 거짓 역사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뭐 하나님도 치유해주고 뭐 예수님도 치유해주고 뭐 이단도 치유해주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죠. 치유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저 이단과 사이비와 우상이 치유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누가복음 11장 24, 26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나가요. 뭔가 됩니다. 치유 나타납니다.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정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상하게 해답은 주는 것 같고 뭔가 치유는 되는 것 같은데 내가 점차 매이게 되어져요. 일생에 매어 죽기를 못하며 헤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내 인생이 한 번에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짓 치유, 이단들의 치유, 사단 역사의 치유가 그렇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는 참다운 치유는 빼앗겼고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빼앗긴 치유의 현장,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면서 확인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빌립의 사마리아적 같습니다. 갔더니 못 걷는 자 중풍자가 꽉 찬 거예요. 그리스도를 딱 선포합니다. 무리가 딱 듣습니다. 일심으로 따릅니다. 귀신이 소리 지르며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못 걷는 자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치유를 회복한 거예요.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자세히 보니까 그 뒤에 이미 오래전부터 마술을 행하는 시몬이라는 박수 거짓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마술 뭡니까? 모자에서 비둘기 꺼낸 겁니까? 치유를 했다는 거예요. 치유를. 이제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사마리아 지역이 왜 예수님이 사마리아 꼭 가봐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이단과 사이비와 우상과 무속 종교가 잘못된 치유 역사를 가지고 오래전부터 마술을 행하여 적은 자 큰 자 다 영향력을 준 겁니다. 그 지역에 권위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백성들을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뭘 한 자입니까? 야,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저것이 하나님이야. 시몬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나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지역을 장악한 사단의 역사예요. 빼앗긴 겁니다. 그거 빼앗긴 바람에 온 지역은 다 우상으로 잡히게 되어지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재앙과 저주, 질병, 괴질병, 고질병은 꽉 임하게 되어지고 여러분이 가는 현장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사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있는 직장 현장은 어느 지역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다 빼앗겼다. 되찾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빌립보 지역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루디아 만납니다. 루디아 마음녀입니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유하소서. 거기서 말씀 운동합니다. 얼마 뒤에 그 지역 전도하다가 웬 여종 하나가 쫓아오는 거예요.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입니다. 바울이요 처음에는 안 고쳤어요. 글쎄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그 여자를 고쳐준 겁니다. 그때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줄로 알고 그 여자가 있는데 주인이 있다네요. 한 명이 아닙니다. 주인들이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디 깡패 같은 놈들이 몇 놈이 떼멀려서 그 애를 사가지고 그 애가 점도하고 굿도하고 치유하게 해서 먹고 사는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자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 있으면 깡패 같은 놈들 몇 명을 먹여 살리겠습니까? 단적인 예입니다. 얼마나 우상과 미신에게 잡히는 지역이고 얼마나 우상, 이단, 사이비 치유에 잡혀있는 지역이면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겠습니까? 바울이 기가 찬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모든 치유를 다 빼앗긴 교회, 모든 치유를 다 빼앗긴 성도가 되어진 겁니다. 세상은요 이단과 사이비, 우상 종교 잡신이요 기운동, 무슨 운동, 접신운동 하게 해서 사람들을 혼미케 하고 낫는 것 같이 점점 매이게 해서 처음 형편이 나중 형편보다 안 좋아지게 만드는데 답이 있습니까? 누가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를 얘기 안 해주는데 메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비전 2025를 잡는 성도가 시대를 움직일 것이고 은혜학교를 잡는 성도가 시대를 움직일 것이고 선교 전도를 잡는 성도가 시대를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너무 성경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9장 에베소 지역입니다. 이번 주 강단의 본문입니다.
바울이 오죽거니 하면 도란 노선에서 매일마다 앞치마 던져가면서 했겠습니까? 다 빼앗긴 거예요. 누구에게? 스게와의 7 아들들 같은 우상 이단들에게, 은 5만의 책을 불사를 만큼 수많은 이단들의 종교인들에게. 그 지역은요, 병든 자가 너무나 많이 온 나머지 매일마다 해도 안 돼. 앞치마 집어던질 만큼 주님이 가라고 하는 모든 지역입니다. 사단이 임한 지역도 맞고 교회가 없는 지역도 맞는데, 가만 보니까 치유라는 것을 통하여 잘못된 종교와 이단과 사이비와 우상들이 온 땅을 장악한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통하여 그 모든 현장들이 예수님으로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바울이 첫 현장을 가게 됩니다. 구브로라는 지역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특히 거기서 바보섬이라는 곳을 가게 되어집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이 있는데 그 옆에 누가 있다고요? 박수 엘르마가 있는 거예요. 왜 박수 무당이, 왜 박수 엘르마가 왜 바울 옆에 있겠습니까? 마술사라고 합니다. 비둘기 꺼내는 게 아닙니다. 여기 마술사란 뜻과 저 8장에 그 시몬을 마술사라고 표현했죠. 치유한 자예요. 치유하는 자. 역대 나라마다 계급이 있습니다. 죄인 계급이 있고, 노예 계급이 있고, 평민 계급이 있고, 양반 계급이 있고, 귀족 계급이 있고, 왕 계급이 있어요. 근데 그 위에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 신접한 자들의 계급입니다. 왜 한다고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이 무속인 자녀의 딸의 말을 듣고 그렇게 인생을 비참하게 마감하겠습니까? 옛날 드라마 보셨죠? 왕들이 누구한테 무릎 꿇습니까? 왕인데 꿇는 때가 있어요. 누구한테? 신접한 자에게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그들의 힘이 그만큼 막강하다는 거예요. 막 비가 막 오고 가뭄 지고 질병 도는데 왕이 뭐 어떡합니까? 왕이. 그런데 막 이게 무당들이 와서 막 이상하게 주술행위 하면 뭐가 되거든요. 그 사단이 하는 장난짓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왕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한때는 재정일치 사회가 나오게 된 겁니다. 제사와 정치가 함께 가는 사회가 나오게 된 거예요. 세계 역사입니다. 세계 역사. 역시나 이 총독 서기오 바울 옆에 누가 있냐? 이 박수 엘르마가 가진 능력과 이적과 기적으로 혼미케 하는 겁니다. 글쎄요, 나중에 보니까 바울이 막 저주해서 그 엘르마의 눈을 멀게 만들거든요. 저는 여기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이거 뭐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바울도 한때 눈 멀었었거든요. 똑같이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너가 그동안 많은 치유로 이 사람을 농락했지? 어디 네 눈 한번 치유해봐. 바울이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 치유가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을 구하고 다니는 거예요. 총독에게 누가 진정한 치유자인지, 우리가 복음 치유를 따를 것인지 이단 사이비 마술의 치유를 따를 것인지 선택하라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가는 곳마다 이 싸움을 해나가셔야 돼요.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싸웠습니다. 850명 대 1로 싸웠습니다. 생명 걸고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하나님은 참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 응답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과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임을 오늘 저들로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자기 재물에 물까지 보랍니다. 보람붙게. 그런데 거기 능력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치유현장 나가면 그동안 있었던 우상과 이단과 사이비의 치유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치유란 단어는 성도에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을 바꾸면 되겠습니까? 해답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 바울이 10절에 엘르마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저요. 거짓을 죄라고 합니다.
죄가 거짓말입니다. 죄악을 말하는 자입니다. 죄악의 권세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요, 사단의 역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않겠느냐. 길을 굽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의 바른 길을 온전하게 알려주는 선지자의 역사, 마귀의 능력을 멸시하고 무너뜨리는 왕의 역사, 죄악과 저주의 권세를 해결하는 제사장의 역사. 여러분이 이 능력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만왕의 왕으로 마귀의 역사를 이기시고, 대제사장으로 죄의 악을 이기시고, 참선자로 하나님만 아는 바른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글쎄요, 어떤 의미로 바울이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않겠느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 또 바울은 그리스도의 의미를 굉장히 잘 아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게 그리스도의 의미를 보여줘요. 바울이 이 싸움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 임하면 되어진다. 빌립 딴 거 안 했습니다. 약 주고 도와주고 복지해주고,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뭐 했습니까? 무리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무리가 일심으로 따르고 행하는 표적도 보여주고. 우리 은혜학교에서는 제가 다른 걸 하지 말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다른 방법, 천하 좋은 약이 있어도 그걸 말하지 말고, 천하 좋은 운동이 있어도 하지 말고 말씀만으로 해달라고 그랬어요. 말씀만으로.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 은혜학교는 말씀 받고 기도하고 포럼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닙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이기고 치유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들어가면 되어져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예수님만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영혼이 활력 있어.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 영혼 어떻게 하면 잘 될까요? 약을 먹습니까? 무슨 약을 먹으면 됩니까? 운동합니까? 어떤 뇌 운동을 하면 영혼이 잘 됩니까? 방법 없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의 영혼은 살게 돼 있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 가지 어려운 거, 안 되는 거, 치유받을 거 많이 있습니까?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예배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사도를 주시고 말씀을 증거케 하셔서 예수가 증거되어질 때,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담겨질 때, 예수님이 오직으로 담겨질 때 모든 질병이 치유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왕의 왕, 대제사장, 참선자신 예수님만 가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래서 빌립이 말씀을 증거하고 그 능력 역사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했는지 그 박스엘로마가 가짜인 게 표가 팍 나는 겁니다. 눈이 머는데 이거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를 인도할 사람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총독이 봅니다. 총독이 압니다. 그렇지, 여기에 참다운 능력이 있구나. 제가 오늘 이 제목을 치유를 되찾기 위한 영적 전쟁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너무 어감이 강한 것 같아가지고, 요즘 또 한참 전쟁 중인데 싸움이라고 했는데 우린 지금 이 싸움 중에 있는 겁니다. 우리 100명의 전도팀은 이 싸움 중에 있는 거예요. 직장 가신 분 있습니까? 돈 벌는 싸움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이 싸움에 있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여러분 이사 왔는데 월피동에 왔습니까? 하나님이 그 싸움을 하라고 만세 전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 다 인도한다는데, 주의 성령이 인도한다는데, 그래서 여러분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정에 우상과 미신과 잡신과 이단과 사이비의 치유 역사가 들어온 데 있습니까?
싸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이 싸움을 해나가는 거예요. 증거를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증거를 가지고.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인가? 과연 우리와 함께하는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신가? 저들이 믿는 잘못된 귀신 사단 역사가 진정한 신인가? 여러분, 오직 예수만 갖고 나가면 하나님이 이런 증거를 총독 서기오 바울 앞에서 나타내실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치유 전쟁을 위하여. 자,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약간 아쉬움이 생겼어요. 이제 바울이 이제 초창기 13장부터 1차 전도 여행이 13, 14, 15장, 2차 전도 여행이 16, 17, 18장, 그다음에 3차 전도 여행 나가게 되어집니다. 초창기다 보니까 바울이 약간 관가하고 넘어간 부분이 약간 아쉬움이 남아요. 바울이 약간쯤 노련해졌을 때는 이렇게 안 끝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팀들에게 부탁드리는 말씀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치유의 증거가 나타났다? 첫 번째 뭘 해야 되냐? 서기오 바울의 제자와 훈련이 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바울이 못하고, 그 다음 여기 13절 보니까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은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떠나게 됩니다. 그게 아쉬운 거예요. 그렇게 총독 앞에 증거를 보였으면은 그냥 막 증거 보였다 이겼다고 떠나는 게 아니고 총독 서기오 바울을 제자화 해야죠. 제자화. 그게 지금 안타깝다는 겁니다. 우리 전도팀, 우리 선교팀, 우리 다문화팀, 모든 팀, 모든 현장 전도하는 모든 분들 꼭 마음에 두십시오.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증거 보이십니다. 그러면 제자화 운동을 하십시오. 제자화 운동. 얼마나 귀합니까? 그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정확히 증거하고 제자가 되고 일꾼 되게 할 수 있는. 그 다음입니다. 날마다 평일교회로 예배하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독 서기오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날마다 모여 예배하고 주의 백성들이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이런 걸 해줬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약간 글쎄 뭐 잘했다 잘못됐다 얘기는 아니고요. 약간 아쉬워요. 바울이 이때 저 귀한 총독 서기오 바울을 딱 붙잡아 놓고 막 제자 운동하고 저 사람의 권세를 가지고 교회 세워서 전도 운동하면, 왜냐? 그 다음에 저 뒤에 사역에서는 바울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의 집을 교회 삼아서 했을 거니까. 그냥 아쉽다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참 치유로 전도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총독을 제자로 딱 세워서 그의 현장과 그의 가정이 교회가 되어지게 하고, 여기서 날마다 예배가 되어지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와서 그 치유의 능력을 통하여 치유받고, 그 능력의 역사 가운데 전도가 되어지고 선교가 되어져서 바보섬과 구브로가 전도화 되었다면 100점짜리 사역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세한 내용은 이번 주 금요일 날 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팀들은, 은약교 팀들은요, 그걸 마음에, 순서를 마음에 갖고 계십시오. 그래서 제가 예전 교회를 설계하면서 가장 마음에 두는 모형이 사도행전 19장의 두란노 지역, 이번 주 강단 말씀이었습니다. 소원이라고 하는 후대 운동이 있고요, 치유 사역이 되어지고 그쪽 모든 지역의 사람들을, 아시아에 사는 사람 다 만나는 세계 선교부가 같이 되어졌어요. 그 교회는 날마다 모이는 교회였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모형을 가지고 예전 교회를 만들고 다듬어 온 것입니다. 그 사역과 이 사역을 비교해보면 많이 아직 어둔하죠, 바울의 사역이. 자,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15장 39절에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잘 맞는데 싸움이 났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그 싸움 내용은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약간 세상에 나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안 된다, 못 간다 하고 바나바는 아니다, 데려가자 라는 싸움이 난 겁니다. 많은 목사님들 해석하기는 인본주의 쓴 바나바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싸우고 헤어지게 되었다.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바나바가 생질 마가 요한 데리고 어디로 간지 아십니까? 다시 여기로 왔어요. 구보로, 바보섬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총독 서교바를 더 제자운동하고 평일교회 예배하게 하고 참치유전도로 전도운동을 마무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갈등도 유발시켜가지고 한 명은 전도운동 계속 나가게 하고 바나바와 생질 마가 요한은 이 구부로 가서 총독 사역을 다시 시키신 것이 아니겠는가. 성경 역사가 누가라는 사람이 쓰는데 바울 중심으로 쓰다 보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그 중심으로 해석을 다 해버려요. 바울과 뭐가 지금 갈등 많이 있으면 다 나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초대교회가 세계 복음하는 가운데 여러 유형을 보는 가운데 가장 맞다고 생각한 걸 한 겁니다. 바나바 사역은 여러분 뭐 대충 할 것 같습니까? 또 빌립이 마지막 가이사라 지방으로 전도운동하는 건 거기서 끝날 것 같습니까? 다 전도에 나간 겁니다. 다 전도. 모든 초대교회 백성들이. 그 가운데 한 예가 바울로서 나왔다 뿐이지 바나바가 인본주의 있어서 헤어졌다,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설령 그렇게 했어도 언약 가지고 전도 선교하는 이 둘의 갈등이 있었다? 그건 하나님이 또 주관하고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이후에 다시 바나바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바나바 같은 사람 지금 있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다시 구보로에 보내서 저는 이 사역을 마무리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진정한 치유 전쟁을 하려면 우리 치유했어요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치유가 맞아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뭐 한다고요? 제자 딱 세우고 교회 세우고 날마다 예배 시스템 딱 집어넣고 후대운동 집어넣고 여기서 치유운동 계속하고 전도운동해서 그 지역의 잘못된 치유를 걷어내고 참 치유를 회복하고 빼앗겼던 치유를 다시 되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 이것을 치유 전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싸움에 응답받고 이 싸움에 승리한 자가 왕 앞에 섰습니다. 왕이 됐습니다. 왕을 움직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소원이 있고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전에 얘기했듯이 아마 그 싸움은 우리 후대가 치유라는 것을 통하여 세계 전체 전도하는 비전 2025가 은혜학교를 통하여 세계 선교허브 역사를 이루는 때가 이때가 될 것이다. 그때가 오면은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되찾고 제자 찾아서 훈련시키고 교회 세워서 날마다 예배할 수 있게 하고 예전 교회 같이 치유운동에서 전도운동에서 세계 복음하는 운동,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감당할 사역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참된 치유 역사는요, 현장에 큰 문이 되어집니다. 큰 전도의 문이 되어집니다. 세계 복음화랑 맞물려 가는 거예요. 그냥 예측입니다만 앞으로 시대가 가면은 한편에서는 교회들이 막 무너지고 성도가 줄고 하는 때가 올 겁니다. 시험과 환난과 핍박을 못 이기고 무너지는 많은 교회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소수겠지만 더 모이고 힘을 얻고 전도운동 치유 역사 가운데 어마어마한 증거와 후대가 나가게 되어지는 교회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전 교회가 어디에 쓰는가 지금 우리는 준비되는 겁니다. 메시지 분명히 받고 응답 받아가면서 여러분과 나의 후손이 어느 순간 다 무너지는 교회 돼가지고 다 떠나가는데 그냥 불 켜는 것도 아까워서 그냥 본당 빼고 그냥 소예배실에서 예배하고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 후손들이 전기가 바뀐다고 새 못 내가지고 교회 팔고 마지막 다 같이 한번 해외여행 가자고 끝내면 되겠습니까? 교회가 너무 운영이 안 돼서 빵집 만들어서 빵 팔면 되겠습니까? 빵이 된다 안 된다가 말이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교회 세울 때 빵 만들려고 세운 겁니까? 우린 지금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무너지는 교회, 장차 무너지는 교회에 내 후대가 있는 건지, 아니면 세계 복음화 왕 앞에 나가는 응답 가운데 내 후대가 있는 건지, 우리는 중요한 분기점 안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치유의 응답, 치유 전쟁에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의 큰 기쁨이 되어집니다. 성도가 막 핍박이 오고 막 어려운데 이 치유의 역사, 못 걷는 자 일어났더니 베드로가 막 힘나고 초대교회가 막 함께 찬양하고 얼마나 주님께 간구했던지 모인 곳이 진동하게 되어진 이 은혜와 감동의 역사, 세계복음하는 우리 성도는요 다른 힘이 아닙니다. 이 힘의 역사, 큰 교회의 힘이 되어진 역사,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교회가 확인되어지고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오는 구원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치유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를 믿고자 오는 사람들이 초대교회는 더 많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마음에 담고 전도 선교할 수 있는 큰 교회의 힘, 그래서 훈련 중심, 기도 중심, 예배 중심. 이미 이단과 사이비는 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들은 점차 영적으로 힘이 빠져가는데 세상 동아리 모임 돼가고 좋은 이야기, 책 이야기, 뭐 경건한 이야기, 뭐 나쁜 이야기는 아닙니다. 뭐 정치, 경제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이단과 사이비와 우상은요 이상한 명상, 기운동, 초능력, 어떤 접신행위로 사람들을 잘못된 치유, 나중에 7배 더 심해지는 치유로 속이고 장악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찾고 있습니다. 누가 오직 예수가 되었는가? 누가 참 치유의 전쟁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고 말씀 운동하고 제자시키 세워서 이 땅을 복음으로 되찾는가?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왕 앞에 나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여러분과 우리 후대가 이 응답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치유를 회복하기 위한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런 귀한 비밀을 알고 보이게 하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전 교회 모든 백성들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치유가 되어지고 빼앗겼던 치유를 되찾고 치유운동이 회복되어지는 역사 가운데 전도 선교 영남 누리게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84장 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갔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남.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치유를 되찾기 위한 영적 전쟁에 승리합시다. 다 같이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눈이 열어지게 하옵소서. 빼앗긴 치유 현장을 보게 하시며 우상과 이단과 사이비의 치유가 보여지게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오직 예수가 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축복, 치유의 축복 빼앗고 되찾아내게 하셔서 참다운 전도운동, 선교운동, 치유운동으로 이 땅을 살리고 왕 앞에 살게 되어지는 존귀한 인생 되어지게 하나님, 우리가 영적 치유의 전쟁에 승리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 왕답의 역사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혜와 역사와 충만한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의 비밀과 역사 능력 안에 인도하시고 오직 예수의 충만한 가운데 인도하시고 가장 가치있고 귀한 은혜와 능력 누리게 하여 주셔서 빼앗긴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회복하고 되찾아내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사단 역사가 무너지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빼앗긴 치유를 회복하고 전도운동하고 교회운동하고 치유운동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응답받고 가치있게 승리할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예전교회 은혜학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